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구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421면 사무엘상 9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뭔지 아시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어로 타자가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이라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중으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타락이라고 하냐, 이 한자어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정도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 그 길가에서 벗어났을 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자어가 참 잘 되어 있는 게 떨어진다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도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갓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가 빠져나갔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신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떨 때냐면요, 바로, 죄송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죄를 범할 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세상의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죄의 어떠한 빈틈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정화시키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 즉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신자가 사는 방법인데,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의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격. 따라해볼까요? 감격. 네, 감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옆에 계신 와이프분 아니면 남편분에게 감격받은 지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애인이 있으시면 애인에게 어떨 때 감격을 느끼십니까? 또는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떨 때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감격이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죄를 범한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울. 예, 사울. 저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예.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사모님 말씀 맞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았지만 나빠졌다. 옆에 사람 보세요. 처음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가요? 나빠 보이신가요? 여전히 좋습니까? 그러면 감격하셔야죠.
내가 당신 때문에 감격합니다. 시작. 네. 범죄의 시작은요, 타락의 시작은요, 내가 감격을 놓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벅찬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의 이야기는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감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의 그 앞절인 2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 앞절이었던 20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사무엘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찾는 지도자로서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 사무엘아, 너 내일 만나게 될, 여기서 만나게 될 그 한 인물이 내가 정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왕으로 삼게 될 인물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가가 누구예요? 이가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왕이 바로 사울임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2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자기 자신을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낮아요. 미약한 존재. 사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죠. 사사기 말씀의 맨 마지막 20장, 21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형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형제 지파들에 의해서 몰락을 당합니다. 왜 몰락을 당하죠?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하는 그러한 그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있었는데 그 깡패들이 자기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대변하여서 다른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우리 지파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여러 행적들을 보면 정말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지파.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이기 때문에 어리광을 피듯이 내가 잘못을 해도 형과 누나들이 알아서 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듯이 막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패망이에요, 패망. 지파들, 형제 지파들에게 완전히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짓밟힘을 당합니다.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다가 쳐 죽이고 바위 밑에 숨은 자들을 골라서 다 다시 죽여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완전히 패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요, 그 다른 지파들도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 21절의 말씀과 같이 본인은 낮추고 나는 미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지. 어느 날 어떤 2명의 친구가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놀고 있었어요. 술도, 담배도, 살인도, 폭행도. 그 2 친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한 친구를 건들기 시작해요. 너 이럴 수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농락하고? 네가 뭔데 세상에 정말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네가 어떻게 세상을 더럽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다음 타자니까 난 죽어. 열심히 혼남을 당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탄의 것아! 네, 그 친구는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탁 쳐다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뭔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 친구 쪽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었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고생 많았다. 이리 와서 나에게 안기면 내가 너의 힘을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감격에, 정말로 감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사울이 느꼈던 그 감격은 바로 이런 감격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짓밟힘을 당했던 이 베냐민 지파 속에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로 미약한 힘을 가졌던, 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이끌 지도자이며 왕으로 임명한다. 우리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주 한번 부탁하고요. 자, 가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어요. 근데 뭐를 구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 그 다음 거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요. 자, 시작.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뭐를요? 헛되고 헛된 것. 세상에 수많은 헛된 것들을 바라고 수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던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렇게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수고했어.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너에게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아니요. 후렴구. 오 주님, 시작. 오 주님 채우소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잔을 높이다. 그리고 뭐를 채워달라고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채워달라고요? 넘치도록 채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사울은 상당한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격이 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기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11, 12, 13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려고 산당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숙부에게도 사무엘과의 약속한 것을 누설하지 않고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장 27절 말씀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품을 줄 아는 정말로 아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할까요? 감격하는 사람. 감격이 충만한 사람. 감격이 지속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에게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뒷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요, 감격이 사라지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선 뒤에 서서 전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만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월권 행위를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령의 감격이 사라지자 다윗을 사역의 파트너로 대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끝내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사울이 감격이 떠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는 것은 온갖 추악한 죄악의 찌꺼기들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격이 존재하십니까? 세상의 것, 또 내 가족들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격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정말 수많은 죽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부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간염, 급성 비형 간염으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북대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전 재산을 털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들어오지 못하게 막죠. 하지만 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서울대병원이었는데 정말 유명한 메노라라고 하는 의사들이 다들 포기하라.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의사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와의 정을 떼시라. 오늘 하루를 못 넘깁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명 속에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는 제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을 못 넘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하나님 이 아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어리숙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눈을 떼려고 하면 죽어 있을까봐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고 또 눈을 뜨려고 하니까 또 죽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밤을 샙니다. 근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잡고 있던 그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펼치고 다시 얘가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죽었으면 차가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지는데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의사분이 들어와요. 근데 저를 이렇게 저렇게 진찰을 하더니 하고 나가요. 또 잠시 있다가 들어와서 또 다시 이렇게 쳐다보고 하고 나가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죽어있던 간이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를 통해서 정말로 1,500명이 넘는 저희 그 모교회의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 친척들, 뭐 당숙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불교였고 믿음이 없었던 집안을 저의 어떤 그러한 역사와 간절한 기도 때문에 기독교 집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때로는 교회가 힘들기도 하잖아요. 분란도 있고 분열도 생기잖아요.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면 아버지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욕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옮기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했던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나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났던 그 감격 속에 사로잡히면요, 평생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나약하고 어렵고 환경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계속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때는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울이 잃어버렸던 9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날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흉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의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탄 앞에 강함으로 나올지라도 나에게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처럼 그 감격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하나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반주 키보드 켜주세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